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처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백인 부부가 서로 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서로 잠도 자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의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전을 꺼내들고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7시 30분 FM 915 30일간 이렇게 써주니까 환자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 FM 라디오 방송 915 사이클을 한 달 동안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의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들려주고 보냈습니다. 30일 후에 이 부부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은 대답하기를 예 선생님 참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잠도 잘 자게 되어졌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 처방을 따라서 했더니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부부간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도 정확하게 찾아내서 했을 때에 저들은 의사의 말을 따라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갖가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건 대부분 문제의 핵심을 잘 찾아내지를 못해서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처방도 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병이 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병이냐?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그대로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정확한 진단을 받지를 못하고 처방을 받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 집사님이 목사님 신성희를 아십니까? 영화배우 신성희를 알지요. 그분이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암상기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침 많이 하시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는. 그래서 암상기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혹시나 폐암이 걸렸으면 좋잖아. 기침을 한 달 반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당장 큰 병원에 이렇게 특진을 알아서 특진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은데 이걸 잘 모르니까 CT를 찍으라는 거예요. CT를 찍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른다고 어디서 의사가 또 그런 방증맞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CT를 찍고 3일 만에 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갔더니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저는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이제 많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일종의 주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인생의 힘겨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처방이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내리는 처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병이 났을 때의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내린 주님의 처방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당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이 말은 악한 일을 당하다,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원뜻은. 근데 이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카코스라는 악한이라는 말과 파도스라는 겪다, 당하다는 뜻을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가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인생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인생에게 고난이 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인의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범죄하고 난 후에 태어난 인생은 삶 그 자체가 고상이고 수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백성들의 인구 말살 정책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끊임없는 예침을 받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신학에 와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두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다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같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칭찬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받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일인데,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들에게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 믿으면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도 우리야 어차피 별인 몸이지만 너희들이라도 좀 잘 살아달라, 너희들만이라도 좀 바르게 살아달라, 이게 일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 없는 사람을 죄로 꼴마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어떻게 가만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만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처방이 기도해라, 이 말은 힘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신 것이지, 아니 고난만 당하고 계속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성경 시편 22편 다윗의 기도의 신대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해 주었건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건만은,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건만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몸 바쳐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사울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고 귀담아 듣지를 않고 말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꾸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처방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너희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너희들이 그 가는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화를 잘 그리는 한 시골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린 만화를 들고 도시로 나와서 신문사나 출판사에 가서 내가 그린 이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름 없는 시골뜨기의 만화를 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내의 출판사 신문사를 찾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를 맞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청년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갈 데도 없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청년을 격려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오갈 데 없는 청년에게 네 일을 구할 때까지 이 교회 창고에서 지내고 교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짙을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내가 창고에 사는 몸 쥐와 함께 살자. 그래서 쥐에게 먹을 걸 주니까 쥐들이 이 청년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청년은 곰곰이 쥐를 감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쥐를 대상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이 쥐 그림이 이렇게 대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미국의 LA에 큰 공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가 만든 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이복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병든 사람에게 대한 처방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다는 것은 질병 때문에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나아가 그 영혼도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단할 때에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병이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의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직 감독과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세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교육자들을 말하고 때로는 장로나 권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혼자서 헤쳐나오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약해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울 때에, 병들었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영적 지도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2000년 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민간요법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민간요법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술적인 치료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했다든지 다쳤다든지 하면은 요즘같이 병원에 가서 걸어 묶어가지고 집어가지고 소독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낫습니다만은 저도 옛날에 이 낫에 어떻게 이게 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낫에 살이 찢어졌어요. 이 엄청나게 푹 파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모친이 장독에 가다면은 그 장을 그 된장을 확 묶어가지고 푹 바르고 묶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이게 아물고 그렇게 낫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요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거기에도 민간요법이 나오는데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자에게 지나가던 여행자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그를 치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처방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질병 치료의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뜻 안에서 현대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로서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술이 발달된 시대에 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수혈도 받지 않고 피가 지금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수혈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피를 먹지를 아니하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술을 발달시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기도 역시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지만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목사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은 의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난 후에 약을 먹고 회복을 시키는 주여, 이 약을 먹고 내가 회복이 되고 약에 효염이 있어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약을 먹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이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처방을 받고 약을 약방에 가서 구해서 주여,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없고 효염이 있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약을 먹잖아요. 안 그러면 왜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의술만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아니올시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믿고 약만 믿고 그래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 물론 직접 치료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이 의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사하고 약이 다 맡기지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사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실수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닭에 있는 성도인데 애기 낳다가 돌아갔잖아. 애기는 잘 나왔는데 안태가 낳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태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걸 붙잡다가 손을 대다가 막 피를 멈추지 못하고 돌아갔었잖아. 애를
낳는데 왜 사람 죽입니까? 아기를 잘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약을 먹고 회복하는데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랜돌프 버더라는 분이 기도가 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조사를 했어요.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 환자를 반을 나누어서 한 부류의 사람은 기도하게 하고 한 부류의 환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기도를 한 환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5분의 1이 더 치료를 받았고 또 폐에 물이 고인 환자도 3분의 1이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대로 더 악해지고 더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연구에 동참했던 윌리엄 롤란이라는 박사는 불신자인데 그는 그 검토의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불신자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과 하는 이런 연구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 마칠 때까지 병은 신세에 지고 또 힘든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아시고 처방을 해주시는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고 고난을 헤쳐나갈 길을 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멀리 유학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서 보낼 때에 야, 힘들면 전화해라, 힘들면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하면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병든 사람에게 처방이 어떤 처방입니까? 영적 지도자를 만나라.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근면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현대의 의학을 무시하지 말고 그의 도움을 받아라. 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처방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의사도 필요하지만 약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혹 죄로 인하여서 병이 났다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죄도 양소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 예를 설명을 해주기를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을 해줍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한 번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여 비가 오지 않게 주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데 주여 오늘도 비가 오지 않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이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한 게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식을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면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악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비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하면 도움을 받았는데 너희들 못하겠느냐? 너 똑같아.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든지 병들면은 치료받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평안하고 얼음이 없고 즐겁고 기쁘게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쁨은 잠시고 즐거움은 잠시고 돌아서면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 때문에 벌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은 땅에 사는 날만 네가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네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처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의 고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